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승리했던 열쇠가 그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것을 하나님이 기쁘셨다. 아브라함의 디아스포라에 승리한 열쇠가 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이삭은 가는 데마다 지성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이삭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언제 내려가고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 설지를 안 사람이 지성적인 이삭이었어요. 되게 지성적인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되게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빈 달구지들이 소리 많이 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이삭은 성경을 저희들이 본 대로 읽은 대로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조용했어요.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군대 장관하고 와도 조용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지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언더스탠딩, 밑으로 쫙 내려가 가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언더스탠딩, 밑으로 내려감으로 지성의 열쇠를 가지고 이삭의 디아스포라에 승리한 열쇠의 키는 언더스탠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대로 야곱은 베델이었습니다. 사닥다리 된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사닥다리 되어 오신 Stairway to Heave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감으로 우리 야곱은 회복받았습니다.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의 키워드는 오늘 45장 우리 1절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성이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성의 사람이요 이삭이 지성의 사람이라 하면은 여기 요셉은 잘 통제되고 잘 조절이 되고, 어떤 형편과 처지, 요셉의 전기를 제가 어제도 2번을 계속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요셉은 5번의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5번의 위기의 공통점이 뭐냐?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지성의 영역도 아니고 영성의 영역도 아니라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감성이 70%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2000년 전에도 하신 말씀이 오늘의 똑같은 말씀이,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내가 통곡을 하고 곡을 하여도 애통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지성은 잘 발달됐어요. 아이고 성경 말씀 아주 어디 몇 장 몇 절 몇 절 뭐 지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잘 알아요. 지금 T5권을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T5권에서 제가 큰 은혜를 목사가 받았어요. T5권 하면서 막 밑줄을 막 제가 걷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 단어에서 하신 말씀이 T에서 나온, 교재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영성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지적으로 잘 교육받아가지고 지성도 많이 넘쳐 흐르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갈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영역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못하면, 내 기분이 컨트롤이 되지 못하면, 통제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소망과 확신도 가졌어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하는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돌아서서 지옥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엉터리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돌아봐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문제는 우리가 터치 안 하는 영역일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 보잖아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보면 알잖아요. 그게 지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영성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70%를 다스리는 감정, 감성의 영역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서 통제받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는 5대째 믿는 집안의 믿음의 자손인데, 전부 넘어지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 컨트롤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부부가 아마 살다 보면은요, 아니 지성이 부족해요? 우리가 부부인 거 몰라요? 우리가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인 거 몰라요? 그런데 아주 작은 별것도 아닌 것에 감정이 딱 상하면은요, 사네 못 사네, 찍네 안 찍네. 지성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영성의 영역이 절대 아니라 그 상한 감정에 치유가 받지를 못해서 감정의 영역.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삼척동자가 옆에서 봐도 너는 터져도 괜찮아, 너는 뚜껑 열리고 네가 분풀이 해도 괜찮겠다, 그러한 일을 5번을 겪더라고요. 5번. 그런데 집안에서는 그런 거를 겪을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전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요셉은 부모님에게 사랑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은요, 성경을 보세요. 색동저고리, 우리 한국의 꽃가옷, 학자들도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옷 입는 것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그냥 집안에서만 그렇게 쏟아지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너무 집안에서 사랑만 쫙 받고, 다른 형들은 입지도 않는데 색동저고리 옷을 해주고 너무 쏟아지게 사랑을 해주니까요, 완전히 우리 미국말로 하는 spoiled brat, 아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spoiled brat. 조나산 조셉 전전도서 spoiled brat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거 아주 한마디로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지, 싸가지가.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너무 집안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길러지니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형들 있는 곳 그대로 가서 일르잖아. 여기 가서 일르고 저기 가서 일르고. 그러니까 시기질투 받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얘가 감성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입 조절, 마음의 감성 조절이 안 되면 입 조절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팔려가게 만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고향을 떠나게 했고, 이삭은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해서 또 집을 떠나게 됐지만, 여기 요셉은요,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요, 팔려서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누구한테? 자기의 친형들한테. 그러면서 그 디아스포라에 고향을 떠난 이유가 팔려서 떠나서 종이 되어서 살면서 5번의 뚜껑 열릴 만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요셉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집안에 있을 때는 감정 조절을 못하던 요셉을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강제로 팔려서 떠나서 종이 되는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요.
가장 사랑받던 자가 가장 천대받는 자리로 급 추락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받던 자리에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을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떤 경우에도 무지에서 당하지 아니하는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면서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는, 뚜껑이 열리는 70%의 감성의 영역이 폭발할 때에도 주님은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은 디아스포라의 삶의 현장에 살면서 집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아주 스포일드 브렛 돼가지고 막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으로 막 자기가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막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감정이 컨트롤되고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를 한 가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으나 오늘 주시는 디아스포라의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이 나의 감정, 나의 뚜껑 열림 다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셔서 내가 폭발하면 다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 한 사람이 내 감정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좀 상처받았다고 내가 좀 힘이 들다고 내 감정 나는 대로 내 뚜껑 다 열리고 내가 토해버리면은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이 그만큼 배울 만큼도 배웠어요. 지성도 있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 조금 상했다고 집어던지기 시작하고 집안에서 아빠가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집안은 쑥대밭 되는 거고요. 아내가 여러분 다 감정이에요.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셔서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 바라보게 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고 절제하고 통제시켜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뚜껑 열리는 대로 내가 본능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절제받고 통제받는 우리의 감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한순간 하지 말아야 될 말 딱 함으로, 한순간 다 있다가 폭발하지 말아야 될 때 폭발함으로,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가 그거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저는 그런 체험이 많이 있다고요.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때는 내가 하나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할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 꿀꺽 삼키고, 내 기분은 이렇지만 주님 성령 안에 통제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체험이 저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와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쏟아붓지 말게 하시고, 여기 요셉이 마지막 오늘 45장에 읽은 대로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가서 쏟아붓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형제들한테 나가서 형제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팔은 원수 앞에 딱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올려드렸기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감정의 컨트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자, 잠깐 5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팔렸어요. 나를 누가 팔았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디아스포라를 연구해보면 지금 전 세계 2억 명 정도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억 명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팔린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팔리는지 아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그냥 중국에서 지금 아이들이 갑자기 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전부 해가지고요, 그거 휴먼 트래피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신매매단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창가에다 팔아버리고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느 날 팔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그때로부터, 자기의 삶에 원수가 생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요셉의 그 뚜껑 열리는 감성의 영역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팔린 사람에게 있는, 당한 사람에게 있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 분노입니다.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저는 잘 보면은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것은 분노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은요, 화가 나도 죄를 짓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 화가 나서 폭발을 해버리면은 금방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너를 잡고 휘두를 것이니. 여러분, 분노 내는 거요, 화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왜 화내? 그러면은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당한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당연히 화내야 돼. 형들한테 화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손 아래 자기의 감정의 영역을 통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노가 날 수도 있지만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얼굴 보세요. 마귀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저를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어떡하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요, 제가 누구지? 제가 뿔만 없어, 뿔만. 성경은 당연히 내가 화가 날 일에도 그 화를 다스릴 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분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올 때까지 한 번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형들 원망한다, 형들 왜 그랬느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면전에서는 그 말을 안 하고요,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고, 상한 감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조절되고 통제받기 시작하는 요셉의 감정 통제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여기가 45장인데 49장에 가면은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 안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다른 형제들아, 너희들은 시몬하고 레위는 옆에 가지도 말아라. 얘들은 끄떡하면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이니까, 분노 폭발시키는 사람 옆에 있다가는 너도 당해. 그러니까 이들은 잔해하는 기계예요. 앵거 컨트롤이 안 돼서
왜요? 화가 나지. 시몬과 레위가 자기의 막내 동생, 여자 동생, 정말 자기 아버지의 고명딸 디나가 나가서 강간당했는데,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는데 의로움과 정의를 가지고 가서 때려 부숴 죽여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당연히 할 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폭발을 시킨다면, 분노 내키는 대로 산다면 그 순간부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마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앵거 컨트롤이 안 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마귀의 종로로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분노 나는 거, 이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대한 분노가 왜 없겠어? 그 감정이 왜 없겠어? 그러나 형들 앞에 가서 그걸 푸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방송 대곡 통곡하고, 하나님, 나 이 사람들 말이야, 나 판 사람들인데 나 막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우리의 분노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치료 전문하는 분들도 참충하지만은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또 시어머니가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가도요, 예수 믿는 상담 전문가 심리학자를 찾아가야 여러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들 찾아가면은요, 엉뚱한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시어머니 앞에서 그래도 어떻게 막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베고 자는 베개 있잖아. 그 베개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당신 혼자 있을 때 방에서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다 거기다가 풀어.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냥 오리털을 넣은 그 베개가 5개씩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오리털이 들어가 있는 베개를 5개씩 찢으면서 막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막 찢고 발로 차고 막 밟고, 그래도 문 열고 나오면 시어머니 거기 계셔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변하시는 시어머니가 또 계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카타르시스라, 내 맺혀 있는 것을 어떤 대상을 놓고 풀어버린다. 그래서 잠시 순간적인 감정의 순화 정도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을 여러분 찢고 볶고 막 때리고 막, 아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내 심령이 변하면은요, 그 사람을 봐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을 봐도요 측은지심이 생기고요, 그 형들을 바라보고요 감정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나오니까요, 형들이 배고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야곱이 막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서 형 에서를 딱 만나니까 에서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왼수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노 컨트롤이 됐어요. 두 번째, 종이 됐어요. 요셉은 팔렸어요. 생각을 했어요. From the uttermost to the guttermost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랑받던 사람이 가장 천대받는 자리로 들어가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가말리알 법제사 밑에서 가장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PhD 몇 개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너무 환난, 그렇게 높임을 받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에게 멸치받고 조롱받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씩이나 맞고, 동족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극심한 환난 밑에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로마서 5장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신경질 나요? 화가 나요?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던 높은 자리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하, 나를 디아스포라로 미국 땅에 보내주셔서 한국에 있었더라면 사랑받고 좋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나를 만져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정말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후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감성의 컨트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면 지성의 영역, 영성의 영역보다는 감성의 영역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한디옥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잖아요. 템테이션이 왔잖아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머슴이었는데 하여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은 뭐예요? 요셉의 삶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딱 되시니까 아니 보디발의 그 아내가, 그 예쁜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유혹을 딱 하는데요,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이지 않지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유혹이라고 하는 거요, 지성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요 영성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거나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요 감정 컨트롤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박사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추락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는 유혹은 지성도 영성도 뛰어넘는 감성의 영역을 틈타고 들어가요. 감성이 뭐 지성 영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거를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한국 사람은요 신난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기분 좋다 말이에요. 장사가 안 돼도 막 월드컵에서 막 4강에서 아니 막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해놔. 8강만 올라가면은 말이야 우리 집 설렁탕 공짜. 지가 막 자기 기분만 쭉 좋으면은요 기분대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좋을 때는 좋아. 저도 인간관계를 수도 없이 하는데요, 아주 좋을 때는요 막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을 나는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의 영역에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딱 생기면은요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정의 영역이 파괴가지고 손상이 되니까요 찬바람 쌩쌩 날리는 사람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받잖아요. 지성과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의 오감에 감각적인 것을 유혹하는 것도 다스리고 삽니다. 감정은 통제되어 살아야 합니다. 통제되지 아니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면 감정이 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 하나 가지고 화나가지고 살잖아요. 화나가지고 막 얼굴을 보면 어디 가든지 화나잖아.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죠. 참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자꾸 인사를 해서 좀 눈꼬리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참말로.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정의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한테 한 번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한 번 이상한 소리 들은 거, 그 감정 하나 가지고 그 감정 조그만 것이 나같이 귀하고 여러분처럼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려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라도 나한테 그 말한 놈, 그놈, 내 눈 못 감아, 내 눈 못 감아, 그놈 때문에. 아들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며느라 다 와. 내가 옆에 있는 그놈 때문에.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눈 감으세요. 원수 내가 갚아드릴게. 그래서 우리는 사색당파. 그래서 역사는요, 우리 역사는 다고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들 다요 대감이요, 그 사람들 다 한성판윤이고요, 지성 있던 사람이고요, 아주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감정, 기분 한번 딱 상하면은요 빠이빠이야.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옆사람과 하나 되어 살면서 우리가 받는 풍성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 말이야 못돼 먹었다 하는 그 사람하고 한번 풀어가지고 한번 살아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축복을 내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막아버리고 성도들 가운데 막아버리고.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리나우의 목사님은 인간은 핵과 같으다. 핵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지만 뚜껑 열려서 기분 나는 대로, 감정 내는 대로 폭발시켜 놓으면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감정 통제받는, 그래서 우리의 오감, 유혹까지라도 다스림을 받는 우리 요셉의 디아스포라의 삶에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옛날 일본 순사 방맹이 찰노릇이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왔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무슨 것만 딱 들으면은요 딱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아니, 술 맡은 관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요셉아, 나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뭐예요? 무슨 꿈을 꿨어요? 아니, 포도나무를 봤는데 가지가 3가지가 딱 나오고 포도 열매가 막 익었더라. 그래서 내가 그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잔에다가 딱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가서 딱 드렸잖냐 내가. 그랬더니 옳거니 요셉이 그 즉시로 해석을 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3일 후에 바로 왕이 아주 즉시로 바로 왕이 당신을 이 감옥에서 3일 만에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의 그 직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떡 맡은 관원도 또 그냥 꿈을 꿔갖고 오잖아요. 내가 떡광주를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고 오더라. 막 새광주리. 당신은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들어가지고 왕이 당신의 목을 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죽었고요, 술 맡은 관원이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요 3일 만에 복권이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40장 끝절의 말씀은요,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가면서요, 야 요셉아, 내가 나가면은 왕에게 바로 얘기를 해서 너는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끄집어내줄게. 그러고 나가더니 잊어버렸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야.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정말 집사님 나 도와줘서 고마워. 막 어려울 때는 말이야, 나 돈 좀 빌려주고 나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 내가 뭐 이번에 한 번만 봐줘. 그래가지고 집사님 나 좀 살려줘. 그래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내가 이거 꼭 잊지 않을게. 그러고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잊었더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정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의 영역, 영성의 영역보다도 이건 감정의 영역.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 이거. 잊어먹고 모른 채 하고 저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보고 저놈 나 때문에 저거 나간 놈인데 말이야,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참을 수 없는 수욕 가운데 요셉은 감정이 컨트롤이 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나 좀 높여줘, 나 좀 높여줘. 방정 떨고 5만 가지 그렇게 오도방정 떨면은요, 주님이 야 너는 좀 내려가라. 너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러나 미리부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의 감정의 영역도 맡기고 기분의 모든 걸 맡기면은 나중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왜 이렇게 내려가 있니?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쪽으로 좀 와. 그래서 상속으로 옮겨주는. 겸손하라. 요셉은요
그 기분 나쁘고 그 자기를 지워버려. 세상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상에요, 버려진 사람보다 세상에 정말 가장 정말 철저히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 잊혀진 사람. 옛날 한국의 영화 제목이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버림받은 여자. 시리즈 1번, 2번 나오더니 마지막에 나온 영화는 아주 마침표를 찍더라고. 잊혀진 여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됐다고 창세기 40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믿어요? 아이고 야참. 자식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껴안아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를 믿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목사 좀 사랑 좀 해줘. 할렐루야.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까지 할까 정말로. 목사를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은 그럴 줄 몰랐다. 목사도 인간이야. 장로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 그럴 수도 있고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말이야. 항존직 여러분 그럴 수가. 저 집사님 4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봐. 나도 그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식이 좀 아픔을 줘도 내가 버립니까? 발로 차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자식을 부모는 끝까지 가서 내가 치료를 해주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치료자로 불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형들을 딱 대면하잖아요. 원수는 만나게 돼 있어요. 원수를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칼 빼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다 죽여야 될 텐데 요셉은 왜 감정이 없겠어요? 쌓이고 더군다나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터지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요, 평상시에 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터져버리는데 우리는 영문도 몰라. 영문도. 평상시에 잘 터지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 또 터지겠구나. 저 사람한테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터지겠네. 또 이제 이렇게 되겠네. 아는데 우리가요, 이 속에만 담아놓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데요. 요셉의 삶을 보니까 제가 요셉을 다시 봤어요. 상처받고 폭발할 만한 때에 골방 찾아가지고요, 이 사람은 가슴에 담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방성, 통곡, 대성, 통곡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버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20일 득세가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상처받았으면요, 그 사람하고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이렇게 제한시켜요? 여러분의 감정 하나가 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가 얽혀 있으면은요, 그거 풀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내게 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7장에서 5장 6장 7장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너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 있으면 네가 가서 풀어. 용서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원수도 용서하거라. 여기 요셉이 원수를 진짜로 용서합니다.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가 아니야. 빈방 골방에 들어가서요, 자기가 당한 슬픔과 서름과 아픔을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나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나가면서 아이고 저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으면은요, 그 사람을 봐도 용서가 되는 성령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푸세요. 억울함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뚜껑 열려가지고 저 사람하고 원수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사람하고 관계 나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내 형제들이 이제 만나러 나갑니다. 하나님,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뚜껑 열리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요셉이 방성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밖으로 딱 나와서 눈물을 닦고 보니까 형들이 내 가슴 안에 다 들어오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삶, 감정의 영역이 통제받고 치료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고 사랑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감정의 다스림입니다. 주님, 내가 이 화를 컨트롤을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쏟아 붓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그리고 나서 쏟아붓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 참을 걸 그랬지. 여러분, 참지도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세요. 주님은 그거를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분노에서, 우리를 그 유혹에서, 우리를 그 참지 못하는 초조함에서, 우리를 그 원수를 보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 다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상처받은 감정 주님의 손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찔림을 받고 매맞음을 받을 때에도 우리 주님 그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요셉 일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의 영을 받아 잘 컨트롤이 돼서 어느 곳에 가서도 환경에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다스림 받지 아니고 원수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품 안에 품어주는 상한 감정의 치유함의 역사는 오늘 우리 주님의 영으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토로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교구 4교구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윗단으로 올라오시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랫단으로 나오시고, 우리 자유롭게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윗단에 올라오시는 분은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뭐 출근 급한 줄 알지만은 그래도 기도하시다가 우리 정말 주님의 성령의 치료함을 받으시고, 오늘은 하나님,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지 말게 해주세요. 기분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내 감정대로, 분노대로 살지 말게 해주세요. 내 오감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고 풀어버리고 쏟아버리고 살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당한 대로 아픈 것은 베개를 붙잡고 막 치고 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이여 내 상한 감정의 영역을 치유하여 주시사, 요셉은 감옥에 내동댕이 쳐져도 종으로 팔려버려도 유혹을 받아서 요구에 용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 넣어주는, 이게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분노가 그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심각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뚜껑 열린 것이, 여러분의 그 화난 것이 여러분을 그냥 꽉 잡고 노예처럼 거기에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없이 자유함이 없이 살게 합니까?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으시고 풀으시고, 그래서 내가 변화받으면 원수도 불쌍히 여겨지고 품 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가 달라지고 자녀 사이가 달라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오늘 내 건강한 감정으로, 통제된 감정으로 승리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